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참 좋으니까 어디 놀러 가고 싶지 않으세요? 놀러 가지 않으신 분들에게 이런 얘기 하기가 좀 그런데, 오늘 참 놀러 가기 좋은 날씨여가지고, 저도 이제 오늘 예배 드리러 오면서, 야, 오늘 이런 날에는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러 오기 싫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은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이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에너지가 사실은 이 교회에 머물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 오는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기도가 쌓여가지고 뭐 기도가 확 잘 된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이 복음이 쌓여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져지면 그런 여러분들의 이 경건의 기반 위에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든든히 서간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 지난 시간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병을 고침받는 장면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는 요단강에서 자신의 몸을 씻을 때에 비로소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너는 그곳에서 몸을 씻으면 깨끗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때 이 깨끗해졌다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타에르라는 단어인데요. 자, 레위기에서는 바로 이 단어가 주로 부정함이 제거되었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을 때에 그의 몸이 깨끗해질 거라는 예언은 단순히 그가 이 나병을 치유받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가 강물에 몸을 씻음으로써 그에게 있는 부정함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자, 바로 이런 점에서 터툴리안이라는 이 신학자를 비롯해서 이 초기 교부들은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장면을 일종의 영적인 세례로 해석하곤 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도 이제 처음 교회를 다니면 교회 와서 뭘 받죠? 세례를 받는 것처럼 지금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이 바로 이 행위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고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아만은 어둠을 벗어나 빛의 자녀가 되었다.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아만은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렇듯 사망 권세를 이기신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와 함께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이 게하시라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타락하는 이야기를 이 묘하게 대조시키고 있는데요. 자, 본문은 이런 대조를 통해 한 가지 메시지를 건네고 있습니다. 자, 과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죽음을 가져오는가? 자, 그러니까 지난 시간 말씀과 완전히 딴판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던 나아만이 그것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죽음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본문에 담긴 엘리사라는 사람의 맹세와 그의 사환 게하시의 맹세를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간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자, 나아만이 이 나병을 고침받고 너무 감사한 나머지 막대한 예물을 엘리사에게 봉헌하려고 했는데요. 자, 하지만 엘리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받는다 그래요? 안 받는다 그래요? 안 받는다고 서원하는데요. 자, 어느 정도 서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이상 내가 그것을 절대로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바로 이것을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영광 돌리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자, 나아만 장군이 지금 누구에게 영광 돌리려고 한다고요? 엘리사에게 영광 돌리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그것을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엘리사는 모든 경배와 찬양이 누구에게 가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길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혀 다른 맹세를 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 우리 총기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안 받으려고 맹세를 했는데 이 게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가서 받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있어요. 자, 아마도 이 게하시는 엘리사가 이방 사람인 나아만을 치료해 준 것 자체를 좀 탐탁치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 무보수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러니까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을 좀 응징하는 차원에서,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아만 장군 편이에요? 아니면 본인 편이에요? 예, 이 게하시라는 사람 편이니까 내가 당장 가서 저 사람을 응징하는 차원에서 돈을 받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얼마 전에 바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정서가 담겨져 있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사는 이 하다사라는 이름의 젊은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하다사라는 여인은 초정통파 공동체에서 자라서 어릴 때부터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컸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 그녀는 신앙심이 깊었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철저히 따르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근무하는 병원에 팔레스타인 난민촌에서 폭발이 일어나 중상을 입은 어른이 아니라 조그만 어린 남자아이가 이송되어 왔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이송되어 왔으니까 이제 아이가 너무 위중했고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자, 바로 이때 그녀는 의료진이 수술실로 가려는 순간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아이를 수술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저들의 공격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로지 유대인들의 생명을 위해 일하는 의사이고 싶습니다. 자, 결국 이 병원에 그 아이를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있지 않아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길에 이 아이가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자, 며칠 후에 하다사는 병원에서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었고 그 병원 측은 다음과 같은 서한을 그녀에게 전달했습니다. 의료인의 사명은 민족이나 종교에 따라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생명을 구하라고 명했지 선민만을 구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 하다사라는 의사의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병원의 윤리위원회 판결이 훨씬 더 옳은 이야기처럼 느껴지세요? 예, 오늘날 우리는 당연히 윤리위원회 판결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영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른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본문에 나온 이 게하시는 바로 이러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거나 인정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자, 분명히 그는 눈앞에서 나아만 장군이 살아나는 것, 회복되는 것을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보았습니다. 자, 그는 엘리사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일하면서 눈앞에 일어난 기적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또한
마음속 한구석으로 여전히 나하만 장군을 업신여기면서 그에게 한 방 먹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이 같은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른바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이 많으사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 나의 하나님 된다라는 것은 순순히 인정을 해요, 못해요? 인정을 해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인 걸 인정한다고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 용서하지 않으신다? 용서하신다는 것은 순순히 잘 인정하면서도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아무개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순순히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성경은 참 희한하게도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이 악인이 항상 이스라엘 밖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비롯되고요. 그것도 가장 거룩하고 신령한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 증언을 하는데요. 이른바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누구보다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이 사실은 누구보다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담는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점에서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자,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을 때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일단 그 다친 사람, 혹시 죽었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만졌다가는 자신이 부정해질 것 같으니까 그것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가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는 누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를 돕는데요. 예수께서 이 같은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야말로 선한 이웃이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자,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람의 대장군 이 나아만은 복음을 영접하여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그는 나병을 고침받은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완전히 변하여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충성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바로 이러한 꼴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는데요. 이른바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지자의 제자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지자의 곁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렇듯 영적인 죽음은 편협함, 자기 우월감, 지나친 선민의식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른바 성도가 입술로는 수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정작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도리어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늘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수록 바로 이 같은 실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우리에게 더 성숙한 면모가 나타날 것 같죠. 자, 그런데 오히려 매일같이 교회를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다 보니까 누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좀처럼 자라나지 못할 때 못마땅하게 여길 소지가 더 높아요. 자, 그러니까 내 상태가 불량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를 해야 하네요. 하긴 하는데 그럴 만한 염치가 없어요. 차마 속에 있어도 밖으로 꺼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좀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누구처럼 느껴져요? 네, 그런 분들이 없어가지고 좀 오늘 좀 냉랭한데, 그것이 바로 나처럼 느껴질 때는 이 바로 서지 못하는 누군가를 볼 때에 뭔가 못마땅한 마음이 들 수 있고요. 수시로 찾아와 나를 공격하고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누군가 앞에서
마음이 크게 흔들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면 바르고 지혜롭게 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른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우리 중 가장 작은 자로 여길 때에 만가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사과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사과는 사실은 스스로를 정말로 스스로의 인격이 올라가서가 아니라 누구를 알게 돼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비롯되는 열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알면 알수록 만가지 자부심과 자기 우월감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그 사랑의 열매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채워나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생명을 누리는 이 나아만과 사망 권세의 지배를 받는 이 게하시의 태도가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데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이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미리부터 회개를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18, 19절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자, 여기서 림몬은 이 바알 신의 다른 이름인데요. 자, 나아만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자신의 상관인 아람의 왕이 여전히 누구를 섬기고 있다고요? 예, 림몬,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도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가서 몸을 굽힐 수밖에 없으니 이런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바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가서 너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래요? 아니면 괜찮다고 할 것 같아요?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럴 것 같죠? 자, 그런데 이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너는 어떻게 가라? 평안히 가라. 이건 뭐냐면 얘야, 하나님께서 다 너의 상황을 아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가라, 이런 의미예요. 너 그 왕 때문에 거기 가서 잠시 몸을 굽힌다고 해서 내가 너를 벌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 바로 이렇게 그 나아만 장군이 솔직하게 자신이 이제 앞으로 이런 실수를 저질 것 같다고 고백을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 엘리사가 듣고는 평안히 가라는 이 처방전을 내립니다. 자, 하지만 이 게하시는 이에 반해서 이 너무나 거짓된 태도를 보이는데요. 자, 5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이것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을 골탕 먹을 겸 해서 그에게 재물을 결국 얻어내거든요. 자, 이른바 자신의 스승 엘리사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해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얻어내는 장면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자, 그러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엘리사가 게하시야에게 묻는 거예요. 게이샤야, 게이샤가 아니죠. 게하시야. 제가 외국어에 약해서 그래요. 게하시야, 어디 갔다 왔느냐? 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만 얘기하라는 이야기죠? 정직하게만 이야기하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떳떳하지 않은 이 게하시는 자신이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하는데요. 자, 바로 이때 나아만에게 있던 나병이 누구에게 옮겨가죠? 게하시에게 옮겨가는데 이것은
생명 가운데 있었던 게하시가 이제 사망 권세에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 생각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변명 기억나세요? 아담의 변명, 그리고 가인의 변명도 기억나세요? 그들은 시종일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태도를 보이죠. 내가 잘못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동생 아벨이 어디 갔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바로 이 같은 거짓된 태도로 인해서 그들 모두 엄청난 형벌을 받는데요. 자, 본문에 나오는 게하시 역시 이로 인해서 빛이 아닌 어둠에 머물게 되었고 생명이 아닌 사망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데요. 자, 아무래도 육신의 옷을 입은 우리들은 누군가가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예배 생활을 충실하는 모습을 보고 무조건 신실하게 여기지만, 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보다 먼저 자신의 죄와 허물 앞에서 솔직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요. 이른바 성령께서 수시로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납작 엎드려서 그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첨단으로 준비했는데요. 요즘에 그 챗 GPT라는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걔한테 한번 이제 자료를 한번 검색해달라고 부탁을 해봤습니다. 어떤 것을 검색했냐면 좀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인공지능한테. 인간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 앞에서 주로 어떤 태도를 보이는 존재야? 라고 물었어요. 자, 그랬더니 이 기계 자식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기계 자식이 6가지를 소개하는데요. 이 얘는 수초 만에 막 수백 개의 데이터를 검색해가지고 요약해주는 능력이 있는 애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심리학 책을 요약해가지고 6가지로 요약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인간은 자신의 잘못이나 책임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고 일단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랑 사는 사람들은 속병이 날 수밖에 없는데 분명히 눈앞에서 해놓고 뭐라고 그럴까요? 안 했다 그래요. 그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대요. 사람은 일단 나는 안 그랬어 이러는 것이 부정적인 태도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이 있대요. 뭐 예를 들면 너는 뭘 그렇게 잘했는데? 지금 분명히 잘못한 건 누구예요? 분명히는 지가 잘못해놓고 갑자기 왜 이렇게 잘못했냐 그러면 너는 뭘 잘했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갑자기 조선시대 일까지 이렇게 가면서 서로 이거가 네가 잘못했니? 이것이 잘못했니? 이런 방식으로 이 기계가 소개해 주더라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합리화를 시키는 사람이 있대요.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래 이런데요. 이 얘기하니까 여자분들 벌써 인상들이 뿌려지는데 이제 그런 방식이 있고요. 또 한 번은 또 어려운 방식이 뭐가 있냐면 논리적인 방어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소한 지적에도 과하게 반응하면서 논리를 캐묻는데요. 그게 왜 잘못인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증명해봐. 그래서 이제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뛰어난 저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그걸 증명을 해야 돼요. 변호사도 아닌데 변호사도 아닌데 이야기하다 보면 이상하게 증명에 실패한 것 같고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고 뭐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이 챗GPT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답답한 사람이 있는데 더 이 답답한 레벨이 더 올라간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가 있냐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얘기는 그만하자 이러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대요. 열받아 죽겠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방을 옮겨. 그리고 그 방에 쫓아가면 또 다른 방으로 옮겨요. 그리고 핸드폰 꺼놔요. 밖에 나가가지고 꺼놔요. 이렇게 하는 사람 되게 힘들다 그러고요. 이 챗GPT가 생각할 때 가장 답답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지나친 자기 비하. 그러니까 실수해놓고 너 왜 그렇게 잘못했어? 이러면 난 쓰레기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이제 자살해야 돼.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이러면서 갑자기 막 머리를 막 박아요. 막 이렇게. 그러면 이런 사람은 이 기계 녀석도 상대하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사람이 자신의 잘못 앞에서 얼마나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무엇을 제시해 주냐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사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사과한 기억이 언제예요? 어제예요? 아유, 그러면 막 유연하실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언제 사과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10년 전, 5년 전 그때 속 시원한 사과를 했지, 툭 하면 방을 피해가지고 도망간다든지, 그게 왜 잘못인데 증명해봐 막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너는 뭘 그렇게 잘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직면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개선해야 돼요. 말로만 내가 절대 안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 이 책임 없는 자세가 고쳐지지 않는 거, 거짓된 태도가 고쳐지지 않는 거, 그저 입으로만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야, 이 말씀은 정말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느껴질 때가 있으세요? 있잖아요. 그죠? 야,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지난날의 나의 잘못과 허물이 생각나서 눈물이 울컥 나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요, 주님, 저보고 어쩌라고요? 아니면 요나처럼 도망가던가, 갑자기 막 머리를 박으면서 나를 죽이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아무것도 개선하거나 달라지지 않는다거나, 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갖추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의 인생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개선하는 사람은 끊어낼 것을 끊어내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진 사람이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직면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자신이 직면한 죄와 허물 앞에서 성숙한 태도로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는 것은 더욱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귀만 이렇게 커지는 사람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에 그 무엇도 변화시키지 못할 거예요. 자, 실제로 요한일서 1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진실하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스스로의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한다. 예, 그래서 나아만은 벌써 고국에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범죄할 것부터 걱정을 해요. 그 림몬의 신전에 가서 머리를 안 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 왕이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그의 신하인 내가 그것을 안 했다간 자기도 역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만 번제물을 드릴 텐데, 그런데 솔직히 그곳에 가서 고개를 안 숙일 자신은 없습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아직 멀었구나.
다시 나병을 앓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히 가라. 알겠다.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정말로 마음속으로 나를 구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한다면 내가 너의 인생에 해를 주지 않고 내가 너를 인생에 개입해서 반드시 복을 주리라. 자, 그런데 정작 엘리사의 가장 곁에서 엘리사가 행하는 여러 가지 표적을 다 지켜본 그의 수족, 그의 제자인 게하시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스승 앞에서 저는 어디 안 가고 여기 가만히 있었는데요 라고 시치변을 떼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 바로 그때에 나아만 장군에게 있었던 이 나병이 누구에게 갔죠? 게하식에 옮겨가는데 바로 여기에 너무나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괜시리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시고 이런저런 방어도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자꾸 우리의 눈에 개선해야 되는 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죄와 허물이에요. 자, 그런데 개선해야 되는 그 무엇인가를 방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룩이 이 조그만한 이 발효통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통에 있는 이 항아리에 있는 전체를 다 상하게 할 수 있으니 우리의 눈에 개선해야 되는 그 무엇인가를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종류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과거에 어떤 것을 이렇게 기억이 났냐면요.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딸이 책을 너무 많이 봐서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야, 걱정도 팔자다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걱정을 하냐. 그래서 책을 아무리 봐도 애가 너무 많이 본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우리 애들은 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야, 근데 니네 애들은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책을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무래도 이 애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가서 너무 피곤해도 작정하고 한 3년간 4년간 집에 들어가자마자 책만 봤대요. 졸더라도 책만 보면서 잤대요. 그랬더니 애가 어려서부터 그것이 아빠를 봐서 그런지 그 책을 보게 되고 심지어 집에 텔레비도 안 놓고 엄마도 책 하나도 안 보는데 책 펴놓고 있으라 그랬대요. 그래 엄마 아빠가 책을 펴놓고 했더니 애들이 책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제가 실수한 게 있어요. 제가 집에 저는 교회하고 집이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와가지고 말씀 준비하고 아침부터 심할 때는 아침에 말씀 준비 시작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책 보고 성경 보고 이러다가 집에 가면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집에 가서 핸드폰도 좀 보고 TV도 봤더니 애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안 보고 또 핸드폰 하는 거 봐가지고 요즘에는 애들이 꺼내놓기만 하면은 그냥 해가지고 하나님 저 모습이 제 모습입니다 하면서 가슴을 찢어 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시 안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집에 들어가서 책 보고 있으면은 애들이 놀래요. 우와 아빠 책도 읽어. 야 아빠 많이 읽어. 나 처음 보는데 막 이러고. 이 아이들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처절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은 좀 빨리 발견한 것 같아가지고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최대한 그것을 이렇게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제 안에 생기는데 저도 너무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게 애들에게 전달이 잘못된 것 같다는 것을 이렇게 회개하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진즉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 게 있어요. 이것을 너희 가정 가운데 반드시 없애야 한다. 이것은 잘못됐다.
여러분 뭐 너무 멀리 갈 필요 없이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만난 지 벌써 10년 가까이 돼갑니다. 저를 처음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뭐 그때도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했어야 되는데 그 무엇인가 제거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자,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 나에게 다가와서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게하시야, 네가 지금 방금 전에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했느냐라고 다 알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챗GPT가 알려준 거 있죠? 일단 부정하는 사람, 오리발부터 내미는 거예요. 나 그런 적 없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물어보시는데 하나님, 저만 잘못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잘못해서 제가 이런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합리화를 시키고 다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게 왜 잘못입니까? 저는 인정하지 못하겠으니 저에게 증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십시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지겹습니다. 혹은 그냥 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기 자신은 쓰레기입니다. 나 같은 놈은 죽어야 합니다. 비하만 했지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인생에 그 무엇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믿음 생활은 자신의 삶 가운데 문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발견케 하시는 가운데 그것을 얼마나 순종하며 이겨내는가의 싸움입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도의 노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개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제발 이런 나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친구를, 나의 남편과 아내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게하시는 엘리사 곁에는 있었지만 바로 이것을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어쩌면 그는 엘리사 곁에 있다라는 자부심도 있었을 거고요. 엘리사가 거룩하니까 누구도 거룩하다고요? 자기도 아니고 지도 거룩한 줄 알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가서 반드시 뭔가 얻어오리라 하는 이 이상한 종류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한 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왜 거기다 가져다 붙여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능력 있는 것도 중요하고 나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다운 말씀, 제대로 된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계속 제자리에서 반복하거나 자꾸만 후퇴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결단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일단 머리가 살아있어야 되고요. 머리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심령이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고파서 그냥 밥만 먹는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게 살아있는 거고요. 맑은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밥을 먹으니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참 생명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